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눈 역사서의 핵심 사상을 알 수 있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이 역사서를 관통하고 있는 역사서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관통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역사서의 주제인 거죠. 오늘은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를 관통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막 분해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힘들고요. 여호수아의 중심 사상이 무언가, 중심 사건은 무언가 이 정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꼭 적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땅이라는 거예요.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은 주인이 있죠. 그죠?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주인이 없는 땅은 없잖아요. 그렇죠? 땅은 다 주인이 있죠. 그런데 그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 빌려서 맡아두고 있는 것 뿐이고 진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바로 이게 땅의 중심 사상이에요. 오늘 말씀이 지금 화면에는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지만 너무 길어서 못 썼는데 땅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땅을 맡아서 살고 있는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마땅히 뭘 치루어야 돼요? 대가를 치루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에서처럼 그 주인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저 무자비한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을 몰아내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맡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다시 새로운 청지기를 세우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맡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시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되고 부단한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며 그 땅에서 형통함을 누려야 하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예요?
저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빠지지 않고 고백하는 한마디가 있대요. 바로 우리는 유리방황하던 아람 사람들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머물 곳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땅도 없이 살아가던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출애굽 광야 사건을 통해 다시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끝장까지. 구약 성경에서 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살아야 할 의무가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구약 시대의 구원이었어요. 그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을 바로 땅을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인간들의 모든 삶이 펼쳐지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땅의 신학이고 바로 여호수아의 핵심 사상입니다. 구약에서는 땅을 축복의 상징으로 바라보죠. 우리의 현실에 적용시켜 보면 땅이란 바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구어야 하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고, 주님께서 땅으로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일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 땅을 빼앗긴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땅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던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여리고성으로 이제 진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 근데 진군을 할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왔죠.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부담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군대도 아니었고, 여리고성은 너무너무 큰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외벽은 위로 마차가 두 대가 양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선 사람이 살았죠. 거기서 살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외벽을 설사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벽까지는 이렇게 가파른 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 대책 없이 외벽을 이겨서, 전쟁에서 이겨서 외벽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섣불리 넘어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요새였어요. 그런데 그런 성을 훈련받지도 못한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러 가야 하니 암담했을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셨고,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그 앞에서 내가 종이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주도하는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우리의 일상이 내가 꼭 무슨 노력을 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벌고 또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일상을 통해서 거두고 먹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삶의 목표예요. 여호수아의 중심 사상이 그거예요. 축복으로 주신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백성들이 되어라, 이거예요. 왜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땅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땅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단 하나도 우리는 지금 함께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하신 분들 계신가요? 기화하신 분은 없으니까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었죠. 그죠? 태어나 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다 살게 되었잖아요. 하지만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하고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4대 의무가 있어요. 4대 의무가 뭐예요? 납세, 교육, 노동, 국방 의무가 있다고요. 요즘엔 6대 의무까지 말해요. 4대 의무에다가 환경 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이런 의무가 있대요. 이거 지키지 못하면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의무가 생겨요. 그 의무가 뭐라고요? 두 글자로 하면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라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되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 성격은 원래 그러니까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 그곳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축복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땅에서 거룩함을 지켜 살아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보면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지죠. 왕에게. 도무지 한 사람이 정상적인 일을 해서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말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이 사람이 울면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1만 달란트를 그대로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이 사람이 왕의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감옥 밖으로 나왔는데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돼요.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에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이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큰 돈을 의미하는 거고 100데나리온은 작은 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에 비해서 작은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난 이 사람이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왕이 들었어요. 그리고 왕은 이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건을 취소시켜 버리죠.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취소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놀라운 구원을 전적인 은혜로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땅을 받은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례는 하나님과 무관했던 옛 삶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죠. 세례는 구원의 시작이지 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확증의 표시가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출발의 표시가 세례지 결승점에 도착했다고 받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축복, 이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라는 수단이에요?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땅을 주었으니까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에요. 도움의 손길들을 세상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입니다. 도무지 선한 것이 없었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 안에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생인 여인. 의롭게 살아야 가야 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는 도움도 없고 나만 남겨진 것 같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움의 손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동산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 기생 라합의 말씀과 비교되는, 연결되는 말씀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을 빼앗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을까요? 몇 바퀴 돌았을까요? 7바퀴일까요? 13바퀴죠. 13바퀴.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죠. 돌고 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빼앗았잖아요. 그 다음 성이 어디였어요? 아이성이었죠.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왜 졌을까요? 아이성에서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 무리에 섞여 있던 아간 때문에 패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이 기생 라합과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인물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이방인, 민족, 인종, 가진 것, 학력, 재력 이런 걸로 사람을 나누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나랑 친한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아니고 민족의, 인종의, 학력의, 재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아닌가, 더 간단히 말하면 거룩인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는 사건이 나오죠. 기브온 사람들이 일부러 옷을 낡게 하고 막 흙을 묻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러 저 멀리에서 왔다고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이 되죠.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면서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옷을 낡게 하고 흙을 묻히고 이렇게 해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저 멀리서 왔다고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간 기브온 사람들이 무슨 지파가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이 느디님이라고 해서 받쳐진 자라는 뜻인데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무를 어디다 써요? 나무를 패서 뭐 했을까요? 제사 지낼 때 고기를 태울 때 쓰는 나무를 팼다는 의미예요. 물은요, 동물의 피를 씻고 내장을 씻을 때 썼던 물을 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제사에는 이방인의 나중에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뽑아서 느디님이라고 해서 레위 지파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차별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얘기가 여호수아에서 정복 전쟁과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나누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땅 지도만 그려놓고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했을까요? 다 정복하고 했을까요? 아니면 여기, 여기, 여기 했을까요? 그냥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여기, 여기 한 거예요. 너희 지파는 여기, 너희 지파는 여기. 각 지파별로 먼저 그 땅을 분배하고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지파가 지도상으로 분배받은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은 어디냐면요, 가나안 중심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다윗이 정복했던 이스라엘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 그러거든요. 단은 저 제일 북쪽이 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에 나오는 헐몬산이 있는 곳이 단이에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 근데 단 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 가나안 중심부였는데 왜 거기가 있을까요? 단은 그 중심지를 정복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북쪽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는 제일 북쪽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 유다 지파도 보세요. 유다 지파는 누가 속해 있던 지파예요? 어떤 왕이 유다 지파입니까? 다윗 왕이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였을 거예요.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의 왕국이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 중에 여부스 족속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한 족속, 한 민족이 아니고 여러 민족이 합쳐진 연합체였어요. 그러니까 한 성마다 한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31명의 왕을 정복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게 31개의 족속을 정복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여부스 족속들이 있었는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여부스 족속이 강해서인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함께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함께 살아가자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유다 지파는 가나안 토착 문화에 금방 동화되어 버렸고 다윗 왕 때가 되어서야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라 그래요? 다윗성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그런데 이 물론 문제가 유다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파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게 되고 함께 살면서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스라엘 족속은 그저 책임을 다 못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종교에 잡아 먹혀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계속 합리화하며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도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을 타협하고 내가 스스로 이 정도면 되었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으로 상징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저 축복을 받은 거에 반 정도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받은 것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방해와 유혹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땅으로 상징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 23장,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의 중심은 바로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대신 싸우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기억하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일상을 감사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